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요, 어디엔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바라죠. 사람은 관계적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돼서 함께 나누고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특히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있는데, 그 말을 번역하면 원래 1차적 의미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하지만 가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나오는데요, 참여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사건에, 어떤 환경에 잠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을 참여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참여는 사람이 창조 때부터 이미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창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람 아담, 그가 창조의 역사에 참여해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로 창조를 마치게 했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여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 같지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깊은 교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떤 것에 참여하고 싶을까요?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일에 참여를 하고 싶을까요? 어디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선하고 좋고 옳은 것, 아름다운 것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라면 더 그렇겠죠. 성도라고 한다면 더 아름답고 옳고 진리에 가까운 것을 참여하여 함께하고자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에 성도가 참여할 것인가, 무엇에 성도가 참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부분이에요. 간구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안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때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던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순간, 가택연금 중에 있는 이 순간에도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안에 도움을 청해요. 우리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돕자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도 함께 도왔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대부분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빌립보 안에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도시에서 다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렸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가 다 이방인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불쌍하고 힘든 성도들을 돕자라고 하니까 그 말에 빌립보 성도들은 순종하며 헌금을 내서 그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하는 복음 사역에 항상 참여했던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택연금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뒤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바울의 복음사에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었고요,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함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중에 어느 순간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로마의 법정에서 이제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이 뭔지 그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변증을 해야 돼요. 변명함이라고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판사들 앞에서 변증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던 것이 바울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 발치에서 소식으로 들었던 성도라고 한다면 어쩌면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복음이 끝났구나. 우리를 세웠던, 우리 교회를 세웠던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찌 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외면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니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가운데 바울을 등한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 빌립보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택연금 중에 있는 그 순간에도 물질로 참여하고 바울이 법정에 서서 정확하게 변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함으로 물질로 항상 그 복음사에게 참여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서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로 협력했던 사람, 물질로 협력했던 사람, 그리고 같이 아파하며 복음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처럼요,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모두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뭔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그분의 관한 예언된 말씀, 그분이 살아왔던 33년의 모든 생활, 그분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 그분의 말,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에 참여한 자, 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음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1차적으로는 복음을 누림으로써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을 본 자가 맛을 안다라는 말 아시죠? 제가 추어탕을 참 좋아해요. 목포에 사회가 할 때 바로 교회 앞에 추어탕집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근처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제 입맛에 살짝 안 맞긴 하지만 그 한 곳밖에 없으니까 먹었거든요.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추어탕집이 생겼는데 이름이 남원 추어탕인 거예요. 야, 여기다 가서 먹어봤어요. 김치도 제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부터 누군가 추어탕집 가자고 하면 무조건 거기를 추천해서 거기를 갔어요. 전주에 딱 오니 한 집사님이 진짜 맛있는 추어탕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도 모른대요. 어딜 갈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가서 한번 잡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도 모르고 어딘지 정확하게도 모르지만 차를 타고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랑 한번 추어탕 먹으러 가시게.
제가 추천합니다. 맛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맛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누려본 자가 복음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누려보지도 못한 주제에 복음이 뭐라고 무슨 말을 소개하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감격과 그 기쁨과 행복, 나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지식만의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는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예수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주는 것들을 이것저것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감격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며 놀라움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복음의 감격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일부에도 아멘의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나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잊어버린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꼭 간구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니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세워진 삶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가정이 내가 복음을 살아내야 될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진 직장이죠. 그곳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슬픔도 당하기도 하고 그 안에 때로는 감격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워진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내가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현장이에요. 그것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모든 성도는 파송받은 선교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니까 내가 세워진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놀라고 파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놀 때 선교사로 파송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라고 가정에, 직장에, 사람과의 관계에 파송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물질로도 복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도에 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동안 선교사로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 관계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로서 살아가시되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도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내적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가,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경험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것도 대충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과 영혼과 삶에 가득 차고 넘쳐 흐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간구함으로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삶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흘러넘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복음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나만 누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에게,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에게, 학교 친구에게,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흘려보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도록 매일같이 간구해야 돼요. 내 안에 찔끔찔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채워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매일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내 심령에,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같이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함께 성도가 내면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지식과 총명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그저 감정과 영적인 부분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를 향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향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있고, 그래서 훈련도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 그러한 삶으로 적용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이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그제서야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 삶을 통해서도 누구도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만드시는지 면밀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줘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지혜 가운데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니까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인데, 그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하나 비록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발견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면밀히 내 삶에 분석하여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과 지식, 총명으로 성도가 내면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복음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 복음은 선하고 옳은 것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도가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쫓아갑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그것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인지 예수의 삶을 쫓아가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인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냥 이게 삶이겠거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문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막 별짓을 다 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삶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삶이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빛을 비추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그 사람의 투명도에 따라서 그 판단의 빛이 투명하게 비쳐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겉에서 한 말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투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목사님 이랬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뒤만 가면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투명한 게 아니라 불투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빛이 절대로 그 사람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힘든 지역을 딱 한 곳을 딱 지목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전라북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뒤에 가서 당짓고 속닥속닥거리며 다른 말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말을 해주셔요. 야,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네요. 저 거기 출신인데요. 그렇게 말해요. 저도 몰랐어요. 30까지 여기 살다가 한 20년 동안 타 지역을 살면서 살다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눠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건 믿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안 그러셔요? 안 그러시면 됩니다.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투명한 인생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다고 말했으면 언제든 그것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 그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하여 사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진실한 삶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삶을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흠없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분별력 없게 살다 보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게 보여줘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진실한 삶인지 흠없는 삶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삶이겠지 하고서는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그 삶을 잘못 바라보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앞에 나오려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버려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진실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무너져요.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요. 성령께서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살고 싶어도 머릿속에는 남아있지만 그때그때 삶을 통해서 그냥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한 자가 살아야 될 그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여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흠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간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여 분별하여 선택하여 살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삶이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시작이 무엇이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맨 처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다 보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내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어요.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말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이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삶 자체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성도가 살아가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나와 가장 깊은 교제를 맺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인가요? 돈인가요? 출세인가요? 명예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은 교제를 맺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음을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년쯤 후에 미국에 있는 북감리교 선교사 해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북감리교 총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 이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평양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사람들의 변화에 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볼 텐데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효과는 전적으로 훌륭했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더 높아졌고 미리 행한 성경 교육이 있었으므로 광신은 없었고 정신 이상 같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신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세웠고 다수인에게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여연한 불교 신도들, 여러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그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며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평양이 변화된 것을 바라보고 다시 조국에 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난 후에 평양을 역사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도들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평양시내에 있는 모든 가게가 다 똑같이 문을 닫았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어요. 범죄율은 뚝뚝 떨어져 갔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가 세워져 있는 가정, 그가 세워져 있는 직장, 그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 안에서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 감정으로 내 안에 남아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워진 삶의 현장,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